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얘기는 능력형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명불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나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 주시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장님이 보고 버거리가 말하고 기도를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충분히 시간 받고 아무부터 감기까지 모든 걸 치유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 없게 하시면 믿으시길 예수와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분들을 합니다. 은사는 중에는 두 번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 은사의 중요한 점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역을 분별함을 준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말씀하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고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쓰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예언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는 줄 많이 압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에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또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상달하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예언의 은사는 대단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은사이므로 이 은사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이 은사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도 놀라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늘 앞에서 어려움을 걱정하던 것들을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많이 있는데, 마사라는 열왕기 하 9장 25절에 목숨을 높여 말한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높여서 그냥 시대적인 예언도 하고 국가적인 예언도 하고 사람들의 예언도 하고 목소리 높여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적 능력이 위해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노래로 하는 사람들이고 미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경우는 예언하는 사람들 미친 자도 하고 진짜도 하고 가짜도 하고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유다가 미리 말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기억을 한 번씩 보셔요. 그리고 로마서 선생님 1장 10절에 유다가 가리켜 말하되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고 말하고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예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이사야가 너희 의식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이래서 사건을 앞서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에는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고 예언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왔다가 얼른 땅굴이 무지무지하고 뭐 여의도도 나가고 어디까지 가고 대지까지 가고 강화도까지 가고 그래서 예언하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예언을 믿고서 미국 간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는 혼란스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자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나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폭로하며 현대의 각성을 호소하는 위대의 새 일을 선포하며 그 사회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리고 무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우매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권면과 권고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담력이 있고 계속 반대 세력과 집단의 힘을 의해서 위험을 받고 그럴 때에도 거절과 압력과 도전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그러므로 신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특성은 분명했으며 또 결국 하나님 대신하여서 말했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 미래에 올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 사회의 문제를 폭로하고 모든 사람의 각성을 호소하는 그런 예언이 중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는 민족적 지도자고 개혁자고 애국자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음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에게는 민족적 특성이요 거의 개인적이며 특성은 거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위로와 소망과 권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에는 반드시 다른 요소가 있는데 예언자는 특별 계시의 형태로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고 계획된 말씀에 대해서 영감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선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예언하는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사도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천하가 그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블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받을 고난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나바와 스모온과 유기오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말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는 빌립의 딸들도 이 예언 은사를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같이 신약시대도 이 예언 은사가 남자에게 많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갖고 있었고 받아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다나 실라 등의 모두 이 예언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9절 10절에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에게, 사도행전 22절 17절 20절과 27절 23, 24절에 바울에게 임한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가르침과 예언 은사의 활용을 훨씬 좋은 것으로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쓰여진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또 알아듣지 못하는 예언을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만마디의 방언보다는 한마디 예언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하고 하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도 방언을 것도 방언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든 못 알았든 간에. 그래서 귀식 쫓는 사람들 거기 가다 방언을 쫓잖아요. 병에서 쫓지만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귀수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각색 은사도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언 은사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는 그러나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그러니까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쓰고 적극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오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예언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예언이 인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모든 예언은 신약의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성령인 줄 알라.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께서는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니까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예언은 성경은 절대적인 거지만 예언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비치고 해서 어긋나든지 아니면 그 예언을 자기가 믿을 수 있다면 믿어진다면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성경만 다는 것이 성경은 반드시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예언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으면 믿음을 행하고 아니면 그만둬도 돼요.
그래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주위의 백성 고백함이 그 속에 흐르는 있어야만 하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냐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하듯 우리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에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믿던 일과 행하던 일과 바라던 일을 계속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바로 바른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일 높고 지고한 도덕과 윤리의 의식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을 있을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이 깨끗이 못하면 가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만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쓴다면 우리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아무래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온전해서 예수님이 나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걸린 것은 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를 믿고 이러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누구는 언제 죽을 것 같아? 안 죽었어.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겁주는 거지. 악의 영들이 향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분들이, 제가 예수님 얼마 있다가 예언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들은 얘기하고 재단 수사 때는 잠깐 갔다가 나중에 한번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예언이 얼마나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60%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40%는 뭐예요? 40%는 뭐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만났는데, 그가 나중에 연탄가스 보고 갔어요. 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무략질하는 일이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수 없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을 안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라는 거죠. 그들을 속에서 성화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 은사의 종류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당대의 정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세력에부터 이용하는 어용된 예언자의 수가 400명이나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거든요. 가짜들이란 말이죠. 어디서 붙어서 뭐 하는 거냐. 에스겔서 13년 2절부터 인자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전혀 은사가 없는 가짜 예언자가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놀랍도록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을 받아 점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또 모세의 사람, 모세의 능력을 대항하기로 하는 술사가 있었다고 성경 사도행전 16절에 점치는 자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포하기 위해 목청 높여 말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청중을 부풀게도 하고 그래서 농구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너무 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노래하면서 예언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중에 전화통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통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왜 전화통 은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집에 가보라. 그러면 가야 된대요. 가면 거기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알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전한다고. 전화통 은사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전화통 은사를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죄악과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며 폭로하기 위한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선포하는 호소 계속해서 반대세력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거절과 도전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증가하기 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영에 잡힌 참 예언자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분을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예언에서 말씀드리고도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할렐루야.